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을 이제 1에서 4절까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본문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만서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들이 특히 마리아가 오빠가 병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알렸는데 그 알리면서 사람을 보내면서 얘기했나 봐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아가페,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저도 이제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알려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내가 해야 할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한 거지요. 먼저 1절 말씀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으니까 말이죠.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 사도 요한이나 지금 이 글을 같이 거기서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다 알지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알았지만 세월이 오래 200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마리아는 적어도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 볼 수 있을까? 또 나쁜 짓을 했던 그런 마리아, 옛날에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마리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어쨌든지 이 자매들과 병든 오라비의 상황, 특히 이들이 부모님이 나와 있질 않거든요. 이걸로 볼 때 부모님들이 없이 안 계시고 고아들이 자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들의 돌봄은 옛날에는 유대인은 가족 안에서 같은 그 같은 부족, 그 족장이면 되잖아요. 족장에다 관리를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어쨌든지 사랑하시는 자가 그 자매들이 훌륭했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머리를 닦던 말이야. 또 제가 이제 해놨는데 열심이었던 손대접의 열심인 마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뒤에 마르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더 자세히 나오니까 말이죠. 어쨌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로 아끼는 오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보고를 받고서 이거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피페르테스 독세스 투 아우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믿음에서 온 확신이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보고 있는데 욥의 형벌입니다. 욥이 형벌이 아니죠. 사실은 벌을 받은 거지요. 욥이 형벌을 받은 거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형벌을 받았나이다.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욥이 당했던 그 온갖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건 누구냐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질병, 어떠한 환난이나 인간의 슬픔, 그 아픔, 거기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욥의 고통이 엄청나고 부당한 것 같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그 어떤 것도 다 당신의 주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형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고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여 보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벌을 받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다는 것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고통에 있어도 기쁨에 있어도 그렇게 보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벌을 받나이다. 보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행복해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도로서의 그거에 그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낮에 행하자.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했거든요. 남매를 사랑하셨어요. 뭐 이거는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서 말이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아마 사랑했으면 바로 움직였을 만 했을 법도 한데 거기에 이틀을 계셨단 말이에요. 요게 좀 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안 가신 데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계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초막절을 끝내시고 다 그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행사까지 마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슬을 벗어나서 초심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 근처 이쪽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사역하시는 일이 틀림없이 있으셨을 것이고 적어도 이틀 동안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틀을 이해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아고멘 에이스 돈 유다이안 팔린 이거예요. 가자. 청유형이거든요. Let's go into the Judea. 이렇게 되는 거죠. Again 이 말이잖아요. 왜 가느냐? 당연히 사람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나사로 때문에만 가는 게 아니고 장차 6월절 다시 당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신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8절에 말이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아마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뭐 며칠이 안 됐나 봐. 방금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말이죠.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거 그 헬라어로는 여기 카이 팔린 휘파게이스 에케이 여기 이제 우리 번역은 의문문처럼 했는데 사실 몇 가지 특징을 빼놓고 저 헬라어는 의문문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말하면서 또 가신다고 말하는군요.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 볼 때 의문문으로 보이지 않아. 다시 가시게요 라기보다는 제자들이 말하면서 또 가신다는 거죠. 또 가시네요.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했더니 죽을 텐데 왜 가세요? 이거죠? 자기들도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설득하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낮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쭉 해서 가가지고 하루 시작을 말이죠. 저녁 뭡니까?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에 끝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낮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낮에 다니자 이 얘기는 엔테 헤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치료 방법도 치료 행함, 치료의 목적이 다 낮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빛 안에서 빛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빛과 함께 빛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겠죠. 결국 우리에게 빛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병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랬을 때 자기 마음에 믿겨지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확신이 섰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뜻에 동의해서 나도 이 일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죽을 이유도 없다. 단 중요한 것은 낮에 행하고 빛에 행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욥을 통해 보지만 그는 비록 인생의 어두움 속으로만 접어들어갔지만 그는 빛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거지요. 그가 고난을 받기 전에 칭찬을 받았던 것도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도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고 그 온갖 고난의 길을 다 겪고 나서 똑같이 영광을 받게 된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다. 따라서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고통, 형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오래도록 갈 수 있고요. 그때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설령 낫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이외에 또는 뭐 제 조카가 먼저 하늘나라 간 것 이외에 뭐 병 때문에 막 저희 식구가 고생하고 이러지를 안 해봤는데 특히 저는 한 번도 그래 보질 안 해서 당해봐야 알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해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빛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말이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말이어야 한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는 잠든 친구를 내가 깨워야 한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친구를 깨우러 가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나자로스, 필로스, 헤몬, 나자로스, 나사로, 우리의 친구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동문이나 뭐 이렇게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고 뭐 어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교수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교수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선배는 선배대로 좋고 후배는 후배대로 좋아요. 그런데 동료 친구로 느끼는 친구들도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선배를 만날 때하고 후배를 만날 때하고 동기를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이런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 이게 이제 필레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필로스, 필로 이 친구로 느끼는 것.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면서도 아가페, 하나 필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번역은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만 필로로 되어 있는 친구처럼 느끼시는 거죠.
아마 나사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하고 다르게 그렇게 친구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거는 나중에 14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예수님은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잠을 제자들은 13절을 보니까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잠이라고 표현했겠느냐? 그 아구스티누스나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쉽게 우리가 말이 쉽게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피값이 십자가 지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은 쉽사리 살리시니까 그래서 그 잠이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잠이 저도 잠을 참 우리 다 잠잘 때는 좋잖아요. 하루를 힘들게 마치고 잠을 자면 낮에 있었던 일, 그 전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영적으로나 뭐 육신적으로나는 거의 죽은 상태죠. 그래서 영적 죽은 상태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잠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 물론 이제 미친 상황도 있지요. 미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주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미쳐버리거나 사탄에게 매인바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호머라는 사람은 The Brother of Death, 죽음의 형제다. 잠이라 슬리프라고 하는 것은 The Brother of Death, 죽음의 형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 하셨는데 이게 이제 크시프니스 알라 프리오마이 내가 가겠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가는 거예요. 히나 엑스피니소 아우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살리러 가는다. 엑스피니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깨우다 이렇게 살려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우러 가노라. 우리도 깨우러 가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기쁘다. 너희를 위하여. 있었으면 쉽게 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가니까 거기에 도착하니까 나을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오리가 한 7, 8km 되는 거지요. 7, 8리가 되는 거죠. 10리가 4km니까요. 한 7리가 더 되네요. 어쨌든지, 한 3점 몇 리가 되겠어요. 4km가, 10리가 4km니까 말이죠. 한 7리, 8리 되겠네요. 그래서 걸어가기엔 좀 그런데, 거기 베다니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있는 요단강 여기까지는 하루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지요. 왔어요. 예수님이 거기 이틀을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 이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하루길 되는 거죠. 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낮에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다 보면 대충 이렇게 맞아지거든요. 어쨌든지 거기에 있었으면 쉬었을 것을 없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확실히 죽은 걸 알고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확실히 부활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지 않은 게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거 여기 지금 아구멘, 카이, 헤메이스, 히나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때는 다시 이제 청유형으로 자 이제 갈까 이런 걸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아구멘 카이 헤메이스 히나 아프사누멘 멘트 아우트. 우리도 갑시다 이 말이에요. Let's go 이거예요. We die with him 이거죠. may die with him. 우리도 그와 함께 죽기 위해서 가자 그 말이에요. 이때 매트 아우트 할 때 힘을 영어로는 with him이라고 번역했거든. 우리는 주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 어떤 거는 나사로가 아닌가? 그가 나사로가 아닌가? 나사로와 함께 죽기 위해서 가자 했을 때는 절망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죽은 사람을 보는 것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으로. 대단히 인간적인 표현이고 인간에 한해서는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을 때는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 표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살펴가면서 말이죠. 저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거 도마가 말이죠. 그 부활될 거라는 걸 믿었겠습니까? 설마 하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는 후대의 해석이 더 맞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지 그가 무슨 말을 했든 하나님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죽자 하는 건 바울 신앙이잖아요. 그와 함께 죽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게 있는 거니까 말이죠. 결국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뭐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세상에 널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 거죠. 나사로는 도마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음을 죽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 고하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면서 부활 신앙을 확인하고 그것을 맛보는 주의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